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리고 언제 옳으실까요? 사람의 정의와 공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여러 가지에 따라 사람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언제나 어디서나 완벽하게 옳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숨 걸고 한번 따져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만 왜? 나한테는. 부당한 재판관을 만난다면 억울함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가장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헌법 소원을 판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전혀 불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모든 면에서 보아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억울함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 한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억울하게 만드는 사울이라는 리더와 그를 억울케 하는 펠로우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미친 척 한 적은 있지만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의 확고한 믿음, 그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를 미치지 않게, 미친 척하며 살았다고 기뻐할지언정 미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100% 그 이상의 신뢰를 언제나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불공정하게 만드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주지 않고 구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이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불공정한 거래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불공정한 재판, 아니 전 세계에 들어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재판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죄가 없는 예수에게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예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이고 판단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지위를 다시 허락하기 위해 이것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흠없고 의로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명예를 되찾아 주셨고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 죄인으로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 피값입니다. 그래서 거저 얻은 것 같지만 누군가는 지불하신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불공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의 모든 공로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부활과 또한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그에게 치하하며 높이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세팅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모든 사건, 사고, 나의 모든 환경,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세팅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팅 안에 우리의 지금의 태어남의 시간이 있고 자라남의 시간이 있고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환경이 있습니다. 친구, 내가 선택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졸고 있는 친구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부모 내가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내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저를 선택했다면 키를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는 조금 줄이고 지능은 조금 더 높이고 여러 가지 성대는 조금 더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더 세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계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세팅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다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위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반석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지칭하는 첫 구절입니다. 반석, 바위 같은 하나님, 거대한 암벽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바위로 묘사합니다. 뭘 설명하고 싶을까요? 무엇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안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든든합니다. 바위같이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굳건한 기초를 이루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걱정 없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성경은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음식을 주시고 반석으로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 주신 이야기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에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러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겼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길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방법,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은 완벽합니다. 나 자신,
나의 모든 세팅, 나의 모든 친구, 나의 모든 것들, 또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까지도 우리는 완벽하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위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바위이심은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의롭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 결정은 다 옳습니다.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옳고 의인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옳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단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봐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에서,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순간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역전해 오셨고 늘 되게 하셨고 늘 하게 하셨고 늘 옳게 하셨습니다. 찰나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의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위이시기에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약속은 다 신실합니다. 또한 응답됩니다. 그분에 속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실패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 상급을 하나님이 지급하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단 한 사람도 실패케 되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망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한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 얘기합니다. 바위 같다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선언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모압 평지, 모압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실지 또 어떻게 이루실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말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참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리더가 되어서 40년을 이끌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많은 기적을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에 그 제사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제정하고 정말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한 참 멋진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는 그렇게 멋진 인생이지만 광야 40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는 또한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너에게 2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망령을 더하여 반석을 2번 치며 그 반석에서 물을 주기에 하나님은 그의 분노와 그의 넘어섬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멋지지만 안타까움을 가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모세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현재 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세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니 그의 하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고 공의롭다고 바르다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면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다 할지라도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기 싫고 하지 못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분노의 심판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단 한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라합. 하나님은 그 심판, 진멸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 라합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끝까지 쳐다보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옳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가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식을 벗겨내고 나도 모르는 나의 흉내냄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함없는 신뢰를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하실지라도 변함없는 신뢰를 올려드리며 다음 세대에게 내게 맡긴 영혼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나에게도 바른 판단과 바른 심판과 바른 길을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